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이제 10살이 돼가지고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 예찬이가,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가 짜장면을 시켜 먹었거든요. 짜장면을 시켜 먹고, 제 아이패드가 이렇게 있는데, 요 태블릿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가 딱 있는데, 그걸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놨는데, 어느 날 이 케이스를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왜 안 열리지? 쩍 당겼더니 쩍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안에 막 찐득한 게 쫙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고 머리를 이렇게 굴려봤더니 아마 며칠 전에 먹었던 탕수육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 안에 흘려졌을까? 뭐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름 이제 흘려놓고 예찬이가 깨끗이 닦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남아있던 그 끈적함은 닦지 못했던 거죠. 아이고, 고장은 안 났겠지 하고 나서 이제 꺼내가지고 제가 이제 물티슈로 열심히 닦았어요. 지금 뭐 멀쩡해요. 깨끗하게 닦고 나서 제가 예찬이한테, 예찬아, 얼마 전에 탕수육 우리 먹었잖아. 너 아빠 패드에 흘렸지? 그랬거든요. 예찬이가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왜 말 안 했어? 그러니까 예찬이가 하는 말이, 아빠한테 혼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혼자 혼날까 봐 혼자 이거 물티슈 가지고 닦았겠죠? 혼자 그냥 아빠 몰래 닦는다고 막 닦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예찬아, 그거 흘렸다고 아빠가 너한테 혼내겠어? 이거보다 네가 훨씬 귀한데 다음부터는 그냥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또 예찬이가 항상 웃음이 많아요. 그래서 또 씩 웃는 거예요. 장난기도 많고 그냥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집에 가면. 제가 예찬이와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예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아들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탕수육이 아니라 뭐 또 무슨 수육이 있어요. 뭐 수육 국물을 흘리더라도 애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탕수육 흘렸으니까 너를 내 호적에서 파도록 하겠다.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런 아빠 진짜 드시면 안 돼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도 아버지들은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죠. 만약 실수 때문에 혼을 냈다면, 이상한 아버지들 말고요. 실수 때문에 혼을 냈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혼을 내는 거지. 그 뭐 이 아이패드 뭐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아이를 뭐 내쫓기라도 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실수하고 우리가 늘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뭐 찬양을 잘하고 뭘 잘해서 뭐 큰 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잘했고 내 기쁨이다 그러시고, 하나님 저는 평생 주님 앞에 드린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넌 나에게 기쁨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예찬이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의 물건에 탕수육 떨어뜨려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를 해도 나를 내어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싫다 말하지 않으시겠구나. 여전히 사랑한다 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실수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아들, 딸임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저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 안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지?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며 그 예전에 했던 실수에 여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랜 시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사랑,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실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 다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실수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실수해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중요한 거는 앞에 실수한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고요, 그 뒤에 붙은 단어예요. 실수한을 조그맣게 하면 돼요. 실수한 하나님의 아들, 실수한 하나님의 딸. 그러니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이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예요. 사실 탕수육 흘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실수와 연약함을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인데 이 성경 안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다윗이 나오고 또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유다가, 이거보다 훨씬 아버지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옛날 아버지였던, 자신의 조상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오늘 큰 실수를 저지르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때예요. 참 신기하게 오늘 본문은 창세기 38장인데요. 37장과 39장, 38장을 빼고 요 양옆에 누구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을 받았대. 37장. 39장은 그 꿈 때문에 팔려가는 뭐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은 유다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은요, 너무나도 악한 땅이었어요. 가나안의 특성이 뭐였냐면 아무나 데리고 결혼하재요. 아무나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뭐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뭐 상관없어요. 아무나와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 가진 재산들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부를 이루며 살아가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하니까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땅은 이 혈통을 없앨 수 있는 땅이었어요. 아무하고나 결혼을 하니까. 오늘 유다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냐면, 그토록 가나안 땅이 악했기 때문에 내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떼내서 너희들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애굽에 내가 보낸 거야 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악했냐면 하면서 유다 이야기를 하셔요. 유다가요, 이방인 친구들이 많았나 봐요. 이방인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수아의 딸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 딸입니다 지금. 가나안인 수아라는 사람, 그 사람의 딸이 너무 예뻐서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 사실 성경에는요,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동침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부터 잘못됐죠? 그냥 동침했더니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엘, 또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해놓고 가나안 한 여인을 그냥 사랑해서 그 여인과 동침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 자체도 너무 악한 일인데 이 첫 번째 아들인 엘이라는 아들이 여호와께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악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방에 보내셨을까요? 그런데 이 엘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다말이라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니 이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이제 이 야곱이 아니죠. 누구예요? 유다의 의무는 뭐냐면 자신의 그 다음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서 그의 대를 잇게 하는 게 그의 이제 그 비전,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을 줬는데
둘째 아들이 또 잘못해가지고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셋째까지 죽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줬어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핑계를 대면서 안 줬어요. 그러다 이 다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그냥 과부로 늙어 죽겠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니까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였거든요. 아들이 힘이 없고요. 아들이 있어야지만 같이 그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노년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렇게 지혜를 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창녀처럼 꾸며서 자기 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그 아버지 유다의 자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불경스럽고 도대체 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었다니까요. 모든 인간들이 버리지 말아야 할 악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 땅을 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과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가나안 여인을 그냥 사랑해가지고, 그것도 친구 딸을 사랑해가지고 그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하나같이 악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그 며느리를 범해서 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상황을 만든 것이 모두 유다의 잘못 아닙니까? 성경에서는요, 그토록 가나안 땅이 악했다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지하게 싫어했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나라였거든요. 밥도 같이 먹기 싫어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요, 그 모든 성경에서의 뜻과 의미를 다 미루고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그토록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니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지 한 석 달 후에, 앞엔 안 나와요. 저만 써왔어요. 석 달쯤 후 되니까 이제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그 여인을 끌어내어 불살라라.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아시옵니까? 그 유다가 뭐라 그랬겠어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지금 참으로 당당하구나. 갑자기 사극이 됐어요. 너무 당당하구나. 그랬더니 다말이 하는 말이, 이 아이의 아빠는 이 증표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증표를 하나 딱 꺼냈는데 유다 자기 건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유다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 증표를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 다말아, 며느리야,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잘못했다. 사실은 내가 세 번째 아들 셀라를 너에게 보내줬어야 됐다. 그래서 네가 그 아이를 통해서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해서 너의 살 길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것들을 내가 지켜야 했는데 내가 내 세 번째 아들까지 잃을까 봐 내가 걔를 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네가 이런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이렇게 했구나. 너도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나보다 네가 조금 더 낫네. 내가 정말 더 나빴구나. 그렇게 하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유다는요, 사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어떻게 이렇게 어길 수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가서 아들 셋까지 낳았을 뿐더러 자기의 며느리까지 범하게 되는, 물론 모르고 범했을지라도 그게 이방 여인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거예요. 그 정도로 악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어떤 은혜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전율이 쫙 하고 왔어요. 와, 하나님, 유다 왜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버려버렸을 것 같은데. 저 같았으면 너 실수했으니까 뭐 당해도 상관없지? 괜찮은 거지?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한 것 대가니까 내가 너에게 벌 줘도 괜찮지 않니? 너 벌 받아라.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다시금 유다의 마음속에 정욕을 잠재우게 하시고 다시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전히 유다라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님 전에요. 다윗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었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이요. 이 유다의 자손으로. 또 유다의 자손에서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혹시 실망한 분 계셔요? 저런 유다의 후손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야? 실망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유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자신의 아들로 여전히 끌어안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유다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저 지금 너무 기뻐서 찬양할 뻔했어요. 춤추면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실수한 유다라는 요 한 문장 중에 앞에 있지 않아요. 실수한 유다 이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다고요? 실수한 유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유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실수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인생을 50년 이상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50년 안 살았어요. 전 45년 이상 다 살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제일 막는 것 같은데. 여러분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렇죠?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우리의 인생은요 실수투성이에요. 자녀 교육 잘 하셨어요? 여기에 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나는 자녀 교육 너무 잘했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 잘 사셨어요? 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 저 40대 때 이런 실수했고요. 20대 때 30세 때 큰 실수를 했죠. 제일 큰 실수는 이 사람 만난 거. 아니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수한 장진규 내 아들 장진규가 아니고요. 실수한 내 아들 장진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재밌기도 하고 막 웃겨요. 저희 아들이 제 아이패드에 탕수육을 떨어뜨린 즉시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지 옆에 있는 물티슈를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자기 열심히 닦아요. 근데 중요한 데는 하나도 안 닦고 눈에 보이는 데만 열심히 닦았을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이 나쁜 놈, 아빠 아이패드를 상하게 한 나쁜 놈 이렇게 제가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귀여워. 아유 그냥 그거 실수했다고 그거 없애려고 그냥 물티슈 꺼내가지고 아빠 몰래 그냥 아빠 눈치 보면서 와가지고 이걸 닦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올려놨을 그 장면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빛이 그런 거예요. 실수하고 그거 모면하려고 우리는 괴롭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귀여워라. 야 그거 눈에 다 보이는데 그것만 닦으면 안 되고 밑에를 닦아야지 밑에를. 그리고 우리 모르게 하나님께서 쩍 하고 떼가지고 다시 물티슈로 깨끗이 닦고 그냥 자판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가지고 바늘을 갖고 와서 그 자판 안에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닦아냈어요. 다 닦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유 이놈 이렇게 닦았을까요? 아니에요. 귀여워. 아우 귀여워라 그냥. 얘가 이렇게 닦는 모습 보면서 제가 상상하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엽게. 앞에 실수한이라는 형용사는 요만하게 보시고 뒤에 우리의 이름을 붙은 아들 땡땡땡을 이만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이 됐잖아요.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5월은 이렇게 좀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를 진짜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가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귀엽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5월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5월 한 달을 지내면서 내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렇게 귀엽게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실 하나님 말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몇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아주 어리고 예쁜 자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실수하며 살았지만, 유다처럼 실수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의 실수한 인생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5월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유 귀여워. 다시요. 어떻게 해요?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우리가 실수를 만회하려고 물티슈를 꺼내가지고 막 탕수육 흘린 거 닦아내고 막 우리 예찬이처럼 막 아빠한테 들키면 어쩌지 막 이러면서 닦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찬이는 아빠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지였지만 아빠는 어떻게 봤다고요?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유 귀여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아유 귀여워 한번 하시게. 하나님이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이번 5월을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듣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그렇죠. 아유 귀여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 소풍 갈 거거든요. 날씨가 엄청 맑을 거예요. 미세먼지 없을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선풍기 틀어놓을 거거든요. 중국 쪽으로 미세먼지 못 오게. 다음 주에도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찬란한 햇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유 귀여워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할 거거든요. 그렇게 기대하면서 한 주를 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